7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잠언 24장 낙심될 때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일에 삼일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믿음이 깊지 않을 때 신앙을 흔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이유도 물질적인 부와 건강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는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저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잠언은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면 불행합니다. 행복은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영혼의 기쁨에서 나옵니다. 영혼의 즐거움은 지혜를 깨달을 때 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성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병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깟 악인의 형통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본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등불처럼 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들은 손가락질 당할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뉴스를 많이 봅니다. 마약, 도박, 사기, 불법 시술 등등. 그런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한다고 부러울 것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산다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부족한 것에 불평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재물이 아니라 지혜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지혜는 우리 인생을 행복과 보배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는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6절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로 쌓아 올린 삶은 신비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라. 평탄할 때에는 누구나 자기 덕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하지만 큰 사건이 터지게 되면 자신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겸손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힘들어도 강한 척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들라는 말입니다.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우리에게도 7.8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망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완전히 망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완전히 망하는 길은 하나님을 떠날 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완전히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 5장 19절 20절입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7가지 환난은 욥이 완전히 망한 상황을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쫄딱 망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낙심되는 상황에서 참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환난 날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환난 날에 고라자서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위로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인생은 문제 연속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커다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낭망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세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여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연습하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인생의 환난 날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7.8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년 성경 읽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수요일 잠언 2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가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가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용서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